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서 화성교회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주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아주 멀리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최초 순교자 아벨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셋, 에녹, 노아,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특별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국가 교회를 이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와 속사도 교부들, 그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근세와 현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계속되어 왔고 마지막을 완성을 향해서 교회는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신약 세대가 열리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임박하면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라. 또 그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꾼을 세움과 아울러서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종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12제자와 여러 제자를 통해서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혼자 12명이나 70명이나 제자들 데리고 혼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때로는 사마리아 부지런히 3년 동안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거의 혼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복음 사역은 북쪽 수리아수로 그리고 남쪽 이디오피아 그리고 서쪽 로마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은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그리고 더 서쪽으로 나가서 미국과 아메리카들 그리고 동양 일본과 한국과 중국 모든 동남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이 복음 사역을 그냥 크게만 볼 거 아닙니다. 이 구원 사역은 한 명이 믿고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00명 되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확산되고 조직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여러 사역들이 있고 이 가운데 직분이 좀 세분화되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런데 우린 그저 직분 맡은 것이 개인의 영광이다. 그저 적당히 충성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간 충성된 일꾼들의 그 사역을 내가 이어받는다. 창세부터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초대, 중대, 근대 교회까지 이 사역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 가운데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사도도 없고 바울사도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거스틴, 정교교자 루터 칼빈도 없습니다. 한국의 최초 선교사 언더도 아펠셀라 선교사도 없습니다. 앞선 목사님들은 충성된 분 다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앞서가 수많은 복음 일꾼들이 이 땅에서 그야말로 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그 일을 마쳤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구상에 한 작은 모퉁이의 화성교를 이어갈 일꾼을 택하여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어떤 일반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 장경진 목사님께서는 52세 화성교를 세우셔서 1967년이죠. 충성하시다가 2001년도에 목회는 1992년도에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이해받게 2001년도에 가셨습니다. 벌써 목사님 소천하신 지도 20년이 지났죠. 화성교는 설립이 55년 동안 충성된 많은 일꾼들이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오늘 요람을 쭉 좀 보았는데 참 많은 일꾼들이 왔다가 가십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제 부족한 종이 참 이어받아 마치고 지금 충성된 이은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교회가 알차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화성길을 지켜보실 뿐 아니라 매일 능력을 주십니다. 매일 힘을 주십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 장로 세 분 이정률, 배우철, 장동영 장로님과 안수집사 6분 황행기, 이상준, 유지중, 이종석, 정도경, 이숙이 안수집사님과 권사 1분 김미영, 김인숙, 문형자, 변영수, 안미옥, 이기종, 이수아, 정혜진, 최영순, 한정의 권사님 참 귀한 일꾼들입니다. 화성교 일꾼이 된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힘을 합해서 인수 담임 목사님들이 힘껏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화성교회를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언젠가니 그날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간 충성된 종들을 주님이 날아가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외로 빨리 옵니다. 저도 벌써 은퇴한 지가 6년인데 참 빠르구나.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얼굴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멀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곧 다가올 것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그냥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나간 충성된 종들이 보이고 또 앞으로 만날 날이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의 구원 사역은 주님 재림시까지 계속됩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교회 역사상 보면은 오래된 교회들이 사역이 몇 개 끈거린 교회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있으면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일꾼이 끊어지면은 교회는 맥이 끊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돕는 교육자님들 그리고 이 평신도 사역자 우리 개신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모든 집사님들이 앞장서 헌신하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죽은 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저 단체가 아닙니다.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은 공명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정암신학 강좌에 남서울제일교회로 모였을 때 강좌 끝나고 저녁 뷔페 식사를 기다리는데 줄서 기다리는데 한 50대 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아예 나는 언제나 저렇게 이름을 좀 알려질까 전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박인선 박사는 44세 주석 쓰고 이름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나는 50이 넘었는데도 내 이름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제가 속으로 저렇게 얘기할 것이 있나. 근데 박인선 박사님 통해서 우리가 좀 뭐 배우면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박인선 박사님은 사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보면서 먹었답니다. 그게 밥과 반찬 한 가지만 반찬 여러 개 있어 그냥 먹고 그만큼 이 주석 쓰는데 열을 들였답니다. 그리고 또 목회까지 했었으니까 정말 시간을 쪼개고 헌신한 분입니다. 명예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생각이 없었다. 83세 소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요. 우리 내 이름과 명예라는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이라면 내 다른 이름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박인선 박사님의 사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죄의 사명을 한다면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눈물과 피 흘린 일꾼들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고 영광의 나라에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은 이상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하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나도 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무슨 계시를 받겠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번 또 주지 않습니다. mormon교에서는 예수님이 아메리카에 나타나셔서 12제자를 친히 세우셨다. 금방에 쓴 mormon경을 주셨다. 그래서 후기 그리스도교회라 마리 성도라 이단이죠. 요즘 새로 나타난 신사도 운동 지금도 사도는 계속되다. 우리가 사도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고 사도의 어떤 사도 같은 무슨 행사를 하는 건 이상한 운동을 합니다. 이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선지자와 모세와 사도를 배달자입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슨 계시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큰 일도 하리라는 뜻을 그들의 명예를 내가 참 탐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인간적 명예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정신은 본받습니다. 모세 충성, 선지자들의 곧고 정직한 믿음, 사도들의 믿음, 충성, 그들이 한 일은 우리가 그대로 받습니다. 이 복음사예요. 이제 화성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그들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신앙과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마귀와 싸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가셨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안일하게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세상적 복을 받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이 땅은 불신앙과 싸움의 터입니다. 환난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자꾸 깎아내려가 멸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 지으신 땅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불신앙에 가득하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하나의 소원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환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세상 보십시오. 불신앙과 얼마나 악한 도전이 많습니까? 그걸 피하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 그럼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이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전쟁터에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앞장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죄도, 어떤 환난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께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단히 단순히 말해서 심령에 뜨거움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셔요? 기도 응답이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 그 무거운 차가 힘있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불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은 힘입니다. 힘.
힘이죠.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가 없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직분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저 구르마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러나 기도의 시동을 걸어서 파워를 얻으면 그건 가벼운 것입니다. 세상을 비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행함보다 신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doing 자꾸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요. doing이 중요하지 않고 being이 중요하다. 즉 성도의 신분이 중요하다. 그런 성경이나 해석이나 설교를 듣습니다. 어제도 기독교 시채널에서 유명한 강사가 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셔요. 그 설교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내가 뭐 충성이 안 해도 뭐 그렇게 마음이 부담이 안 되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됐지. 그러나 회개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 부담도 없어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데 뭐 내가 뭘 일한 건 중요하지 않다.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까? 그럼 끝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누워서도 생각하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 머릿속으로도 마귀와 싸웁니다. 그리고 생각을 따라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신분만 가지고 비행만 가지고 다 됩니까? doing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땀 흘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피 흘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성도의 삶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만 받으면 저절로 장로의 삶, 안수집사 삶, 권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시험에 넘어지는 목사, 장로, 권사가 없습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에서 넘어뜨렸습니다. 어찌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 밀면 푹 쓰러지는 것처럼 기도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불쌍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13절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면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직분은 그저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하면 그 내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틀거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가 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힘 주시지 않겠어요? 엄청난 약속,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못한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오늘 새로운 일꾼들에게
이전과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몸과 마음을 바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이 사역을 즐겁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성교회가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오늘 예식을 따라 세움을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화성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은수 목사님을 협력하여서 온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화성교회가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